우리가 입어야 할 옷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경찰복을 입으면 우리가 경찰이 되고, 또한 군인복을 입으면 군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예비군복을 입으면 이제 예비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는 것이죠. 사람이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분도 달라지고 사람의 모양도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사울이 입었던 옷과 다윗이 입었던 옷을 우리가 살펴보므로 정말 우리가 입어야 될 옷이 어떤 옷인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사울은 아주 굉장한 옷을 입었습니다. 권세 옷이죠. 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사울이 입었던 옷은 왕의 옷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갑옷을 입고 그 허리에는 보검을 찼습니다. 여러분, 그 보검이라는 것이 보통 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칼을 만드는 것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 칼을 정말 보검을 만드는 데는 약 6개월 내지 1년 정도가 걸립니다. 칼 하나를 만드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 값은 여러분 몇 천만 원에서 수억까지 가는 칼 한 자루에 그렇게 값비싼 칼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칼이죠. 그래서 제가 그 칼이 얼마나 좋길래 그렇게 값이 많이 나가나 봤더니, 그 칼을 가지고 큰 볏짚단을, 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볏짚단을 베는데 그 검객이 촥 하니까 볏짚단이 아주 면도칼로 자른 것 같이 벼가 쓱 그냥 자릅니다. 그 나무가, 이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를 위에서부터 밑으로 확 치니까 그 나무도 아주 면도칼로 자른 것처럼 아주 쉽게 샥 자릅니다. 그 칼이 얼마나 좋은지 굉장히 예리하고 날카롭고, 그리고 사물을 베는데 굉장히 예리하게 베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사람이 철근을 쇠 위에 올려놓고 그 보검, 그 날을 아주 예리하게 가른 그 날을 가지고 그 철근을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철근을 탁 내리치는데 그 철근이 두툼하게 탁 납니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 그 예리한 칼날은 하나도 흠이 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야, 진짜 이게 보검이구나, 이게 진짜 보검이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검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6개월 내지 1년에 걸쳐서 1년에 한 자루 정도 나오는데, 그걸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 사철 모래 속에 있는 그 모래를 큰 불더미 속에다 넣으면 그 모래와 철이 서로 분리가 돼서 철만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철을 다시 재련하고 다시 재련하고, 그래서 만들어낸 그 철을 가지고 이제는 물속에다 넣고 불속에다 넣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다듬질하고 또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불에다 넣고 물에다 넣고 수천 번의 다듬질을 하고 피고 또 오므리고 피고 오므리고, 그래서 그 쇠가 얼마나 단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왕이 찬 보검은 전쟁할 때 나가면 그 적군들과 같이 싸울 때 칼길이 마주치면, 여러분 저 적군의 칼은 부러지기가 십상이지만 왕의 보검은 부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왕은 반드시 보검을 차게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보검을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왕이 입는 이 투구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입는 투구와 달랐어요. 그런 투구를 입고, 그리고 그 보검을 차고, 그리고 갑옷을 입고도 여러분 저 골리앗 한 사람을 이기지 못하고 덜덜덜덜 떨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 골리앗이 말하기를, 야 이스라엘 너희는 장군이 없냐? 장군 나와봐. 그래도 장군이 한 사람 나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 골리앗이 키가 9척이나 되고, 당시 그 키를 재봤더니 2m가 훨씬 넘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그가 손에 잡은 이 창자루 하나만 해도 배틀자루 같이 굉장히 크고,
그 칼날로 맞지 않고 그 칼 등으로만 맞아도 사람이 이 갑옷이 짜개지고 이 투구가 깨지고, 그리고 사람이 그냥 등을 맞아도 즉사할 정도로 이게 쇳덩어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가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고 거기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40살에 임금이 돼서 40년 동안 왕노릇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사울이 전쟁터에서 여러 전쟁터에서 사울이 굉장히 전승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골리앗은 얼마나 무서웠던지 선뜻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될 때 보니까 그 키가 한 뼘이나 더 컸다. 다른 사람보다 한 뼘이나 더 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키도 크고 사람 보기에도 준수하고 싸움도 할 만하고 이 장군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있는 거예요. 나중에 골리앗이 얘기합니다. 야, 이스라엘은 이런 장수 없냐? 나하고 싸울 만한 장수 없냐? 막 조롱을 하다가 나중에는 뭐까지 조롱을 하냐면, 야, 니들이 하나님 믿는다며? 니들이 하나님 믿어? 에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냐? 니들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봐. 니들이 믿는 하나님 나오라고 그래.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하나님까지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죽은데 조용히 아무도 안 나가고 조용히 하는 거예요. 우리 어린 시절에는요, 우리가 최고의 큰 욕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 이름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도망가면 죽기 아니면 살기로 쫓아가서 핏장아치가 되도록 싸웠어요. 우리 아버지 이름 불렀다고. 우리 아버지 이름이 함자가 이자, 희자, 국자 있는데, 이자, 희자, 국자 있는데, 옛날에 전쟁할 때 희곡기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했대요. B29가 그 희곡기라고 그래요. 희곡기.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희곡기 떴다 그러면 사람들이 무서워서 덜덜 떨었네. 그러니까 내 친구 애들이 우리 아버지 이름을 못 부르고 막 나한테 화나면 그런다고 도망갔어요. 희곡기 떴다, 희곡기 막 그러면서 도망가면 나는 알죠. 우리 아버지를 비아냥거리는 이야기인 걸 알죠. 그러면 쫓아가서 그놈하고 그냥 내가에서 핏장아치가 되도록 싸우고, 너 이 새끼 왜 우리 아버지 불렀냐고, 이름 불렀냐고 막 부른. 우리 아버지가 네 친구냐? 왜 우리 아버지 이름을 네가 마음대로 부르냐? 우리 아버지가 네 친구냐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친구하고 그렇게 싸운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아니,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야, 네 하나님 나와보라 그래. 아이고, 너희들 보니까 네 하나님도 뻔해. 아이고,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있어? 니들이 하나님이 있어? 그렇게 조롱을 해도 아무도 안 나가고 쥐죽은 듯 있는 거예요. 쥐죽은 듯. 나는 쥐죽은 듯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제가 어느 날 제가 살던 집에 목욕탕이 하나가 큰 목욕탕이 있었어요. 거기는 목욕탕도 있었고, 그리고 샤워장도 있었고, 빨래터도 있어서 거기는 이제 세탁기도 있었는데, 어느 날 제가 화장실 그 겸해서 있는 곳이었으니까 주택가에 있는데, 거기에 딱 문을 열고 딱 들으니까 쥐가 말이죠, 한 마리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거기 안에. 그래, 내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문을 딱 잠궜습니다. 그리고 이제 쥐하고 저하고 결투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빨래방망이를 딱 들고 쥐하고 싸우는데 쥐가 얼마나 빠른지 도저히 못 잡겠는 거예요. 쥐가 이렇게 다니다가 벽을 타는데요, 벽만 타는 게 아니에요, 천정을 탑니다. 천정을 쫙 돌아다니는데 도저히 못 잡겠어요. 그런데 그 쥐가 없어졌어. 숨을 곳이 없는데 없어졌어. 보니까 숨을 곳이라고 하는 것은 세탁기뿐이 없는 거예요. 세탁기. 그래서 그 세탁기를 막 흔들었습니다. 흔드는데 쥐가 안 나와요. 쥐죽은 데도 있는 거예요. 내가 세탁기를 막 흔들고 이쪽으로 흔들고 저쪽으로 흔들고 막 세탁기를 흔들어도 쥐가 도대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세탁기를 확 밀어버렸더니 그 쥐가 바닥에 붙어 있는 거예요. 바닥에 붙어 있는데도 이 쥐가요, 죽은 듯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쥐죽은 듯이 있다는 말이 무슨 얘기인지를 알고 있어요. 나중에는 그게 저하가 발각되니까 그게 막 벽을 타고 다시 올라가, 안 되겠다, 이 싸움이 언제 그칠지 모르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목욕탕에 물을 반쯤 받았습니다. 그 목욕탕에 물을 다시 반쯤 갖고 또 쥐를 찾아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엔 벽을 타고 쫙 올라가는데 내가 빨래 방망이로 확 던지니까 그 쥐가 이 천정이 울리고 그 쥐가 천정으로 가다가 뚝 떨어졌어요. 어디로 떨어졌냐면 그 물바다는 거기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 못 가는 거예요. 헤엄쳐서 가느라고 막 헤엄쳐서 가는데 내가 빨래 방망이로 막 투들었어요. 결국 제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제가 호랑이를 잡은 건 아니지만 그때 쥐 한 마리를 잡고 얼마나 내 마음이 통쾌했는지 몰라요. 승리했구나, 이 쥐새끼 같은 놈아. 그러면서 내가 때리면서 내가 이 쥐새끼 같은 놈, 그러면서 때리면서 내가 쥐를 잡아본 경이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쥐가, 여러분, 그 세탁기 밑으로 가서 조용히 있을 때, 야, 이게 쥐 죽은 듯이 있구나. 이게 쥐 죽은 듯이, 쥐가 분명히 있는데 죽은 듯 있는 거예요. 죽은 듯. 여러분, 저 사울의 군대가 골리앗이 그렇게 놀리는데도 조용히 있는 거예요. 쥐 죽은 듯 있는 거예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없었습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쟁터에 쓰라고 있는 복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복음을 차고 있었어요. 여러분, 갑옷이 없었나요? 갑옷이 있었어요. 군대가 없었나요? 군대가 있었어요. 모든 여건이 갖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느냐? 여러분, 그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전쟁에 내보내지 말아야 될 몇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겁내는 자, 두 번째, 놀래는 자, 세 번째, 두려워하는 자. 그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시키지 말라고 그랬어요.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겁을 내면, 마음으로 놀래고 그리고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그 전쟁에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이 병 앞에 우리가 겁내고 두려워하고,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놀래면 병이 우리를 지배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병일지라도 병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놀래키고 겁내고 두렵게 하면 이미 우리에게 병은 우리 몸에서 퍼지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우리 가난이, 우리 부도가, 우리가 살면서 인생의 부도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겁내게 하고 놀래게 하고 우리가 현실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가 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너는 놀라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했어요. 이미 사울왕은 여러분, 가진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군대도 있었어요. 갑옷도 있었어요. 투구도 있었습니다. 정말 이 세상에 가질 수 없는 복음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미 마음에서 이미 그가 져버리고 말았어요. 이미 패자였습니다. 마음에서 패자였어요. 도저히 저 싸울 용기가 나지 않는 거예요. 이미 마음에서 죽은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놀래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겁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니 내가 옳은 소리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말씀하신 것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겁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방법을 하나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뭡니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연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문제를 보는 것이나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사울처럼 조건이 있어도, 여러분 가진 것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마음에서 이미 져버리니까, 마음에서 이미 포기해버리니까,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으니까, 마음에서 겁내는 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날마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좌절과 낙심과 여러분 실망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여기서 다윗이 나왔습니다. 그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내가 저 블레셋의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무도 싸울 사람이 없다가 이 청소년 하나가 찾아와서 내가 한번 싸워보겠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17, 18세의 젊은 사람을 사울왕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사울왕이 보니까 이 가관도 아니에요. 이 골리앗하고 키가 대하니까 이게 뭐 여기 가슴도 안 오는 거예요. 신체를 보니까 외소하기가 그지없는 거예요.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저 목동 옷을 입었어요.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사울왕이 보니까 기가 막힌 게. 그러니까 사울왕이 좋게 다 이릅니다. 야 다윗아, 너 이름 뭐냐? 다윗이라고? 다윗아, 저 골리앗이 누군지 아냐?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다. 내가 저 어려서부터 골리앗 이야기를 들었고 골리앗한테 한 번도 이긴 사람이 없단다. 그런데 너는 애지 않니? 어떻게 네가 가서 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볼 때는 그 다윗의 외모만 본 거예요. 외적인 것만 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그 마음속에서 다윗이 그 고백하는 것을 못 본 거예요. 그럴 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세요?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사온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받지 못하는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내가 건져내리이다. 내가 그가 짐승의 하나같이 만들어버리겠나이다. 야,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인간을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저걸 내가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내가 곰이나 사자를 쳤듯이 저 짐승 같은 저 블레셋 저 골리앗을 내가 쳐 죽이겠나이다. 내 아버지의 양을 칠 때 곰과 사자가 와서 그 내 아버지의 양을 막 뺏어갈 때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내가 그를 쳐 죽였고 또 그들이 빼앗아가서 물고 도망가면 내가 쫓아가서 그 입에서 내 아버지의 양을 빼앗았고 나를 죽이려고 하면 내가 그 수임을 잡고 내가 쳐 죽였나이다. 저 골리앗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골리앗도 내가 하나의 짐승같이 저 사자나 곰처럼 내가 쳐서 죽여버리겠나이다. 야, 다윗이요 이미 그 마음에서 다윗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승리가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서 이미 골리앗을 이긴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골리앗 그러고 나니까 그 사울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줘요. 보검을 누구한테 주냐? 이 다윗에게 딱 주는 거예요. 사람이 두려워지자 별짓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갑옷 벗어주는 게 뭔지 아세요? 왕권을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우스운 일 같아도 이 왕이 자기 갑옷을 벗어서 지금 오늘 처음 이름 들었던 애 그 청년 조그마한 청소년한테 자기 옷을 주올 때 여러분 그것이 그냥 준 것 같아도요 에서가 팥죽 한 그릇 주면서 야 장자 네가 가져 그럴 때 장자권이 넘어간 것처럼 여러분 이미 왕권은 그 순간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다윗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도 주는 거예요. 왕만이 가지고 있는 복음도 네가 가져라. 사람이 겁나면 별짓 다 합니다. 이게 미친 짓이죠. 사람이 하나님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 이 왕권을 팔아먹는 거 아니에요. 너 가져라 하시는 거예요. 자기 한 사람 살아나려고, 자기 하나 살아보려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뭐까지 줬어요? 자기 딸까지 줬잖아요. 여러분, 왕권 팔아먹고요, 나라 팔아먹고요, 딸까지 팔아먹고 자기 하나 살려고, 사울의 그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미친 짓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윗이 옷을 벗어버린 거 아니에요. 사울이 준 왕 이 갑옷을 다 벗어버렸어요. 보검도 다 내버린 거예요. 왜? 폐장에 물건은 필요 없다는 거지. 폐장에 물건은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도가 여러분 이런 배짱과 믿음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과 배짱이 있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배짱과 믿음을 가져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여러분 다 벗어버리고 혼자 철거덕 나갑니다. 그때 그 손에는 막대기 하나 있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저 시냇가에 가다 보니까 물매가 돌이 있으니까 그 돌 5개 딱 줘가지고 호주머니 딱 넣었어요. 그리고 골리앗을 향해서 가니까 골리앗이 그 다윗을 보고 하품을 하고 웃습니다. 하하 막 웃으면서 하는 얘기가, 야 이놈아 너 왜 뭐하러 오냐? 너 막대기 들고 뭐하러 오냐? 그리고 키가 자기 여기뿐이 안 돼, 가슴뿐이 안 닿는 애가 막대기 들고 자기하고 싸우자고 오는데 얼마나 여러분 화가 나고 가소롭고 그걸 웃기겠어요. 만약 우리 성진이가 지금 2학년짜리 우리 성진이가 어느 날 나하고 싸움 붙자고 양쪽에 침 바르고, 목사님 한번 붙어 이씨, 여러분 나한테 달려들면 좀 커서 와라. 야 나하고 붙으려면 좀 커서 와 이놈아. 너 지금 오면 안 돼. 너 죽어 이놈아. 너 큰일 난다. 에이 비켜 하지마. 이거 가. 아마 그럴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싸움에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하고 어떻게 다윗하고 게임이 됩니까? 그것도 저 골리앗은 배틀 같은 큰 이 창을 들고 있는데, 아니 다윗은 막대기 들고 가니까 골리앗이 그런 거 아니에요. 너 개 잡으러 왔냐 이놈아? 너 왜 나오고 싸우는데 막대기 들고 왔냐? 내가 개인 줄 아냐? 네가 뭐 개 잡으러 왔냐고, 들개 잡으러 왔냐고, 막대기 들고 왜 왔냐고 그 다윗한테 그러는 거예요. 사실은 개 잡으러 간 거죠. 그 골리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붙은 지 5분도 안 됐습니다. 사람이 싸움이 붙으면은요 밀리고 막 칼싸움도 좀 하고 또 뭐 넘어지고 칼이 막 부딪히는 소리도 쨍 하고 막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그리고 골리앗이 그냥 팍 넘어져 버렸어요. 뭐 서로 뭐 밀고 뭐 땡기고 뭐 칼이 부딪히고 아무 소리 안 났어요. 저 다윗이 그냥 막대기 들고 달려가면서 그러더니 뭐가 휙 하나가 날아가는 것 같았는데, 조금 있다가 그 골리앗이 응 하고 그냥 딱 맞아서 죽고 싸움이 끝나버렸어요. 세상에서 가장 싱거운 싸움이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라잖아요. 구경들 많은 게 없었다니까요. 사람이 옛날에 깡패들이 싸워도 좀 뭐 한 대 때리고 맞고 뭐 한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일어났다 다시 뭐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한 번이라도 해봤어야지. 그런 적이 없었어요. 다윗이 그냥
가다가 뛰어가면서 골리앗 향해서 가면서 아니 그랬더니 다윗이 저쪽에서 아니 골리앗이 저쪽에 있다가 그러고 그냥 딱 죽어버렸으니 싸움이 너무 쉽게 끝나버린 거예요. 세상에 그런 싸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다윗의 손에 칼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의 칼이 없어서 골리앗의 허리춤에서 칼을 빼서 여러분 다윗의 목을 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은 끝났고 저 블레셋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승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 다윗에게는 새로운 옷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성령의 옷, 하나님의 성령의 옷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옷은 사울 왕도 못 받고 저 골리앗도 그 옷을 못 봤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시기를 저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다윗에게 부었더니 그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신에 충만하였다 그랬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이 이길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모세가 80의 나이였지만 제국의 황제였던 바로가 못 이겼어요. 여러분, 제국의 황제인 저 바로가 힘이 없어서 모세를 못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군대가 없어서 못 이겼겠습니까? 아니면 신하들이 없어서 모세를 못 잡았겠습니까? 날마다 모세가 그 왕궁에 다가가서 너 회개해, 내 백성 내놔, 그렇게 큰 소리 쳐도 여러분 80된 저 모세 하나를 못 잡았다고요. 제국의 군대가 저 모세 한 사람을 못 잡았어요. 힘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군대가 없어서 못 잡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못 잡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모세를 보낼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말을 전하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 바로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본 듯 하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바로가 너를 볼 때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너를 보리라 그랬어요. 나중에 저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나올 때 여러분, 저 바로가 얼마나 모세에게 쩔쩔매면서 빨리 나가라, 내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양떼와 소떼와 모든 짐승과 우양과 그리고 여아와 자식들과 모든 내 백성을 이끌고 나가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한다면 금은 보화도 다 주리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 금은 보화를 다 가지고 나왔어요. 원하는 대로 다. 왜? 모세가 저 바로가 볼 때 모세가 하나님같이 보였다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옷을 입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히자 나중에는 패장의 옷은 벗어버렸지만은 그러나 저 사울 왕의 아들이었던 요나단이 자기의 검과 여러분 자기의 옷을 누구에게 주느냐? 여러분 다윗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왕자가 후계자가 자기 후계의 옷을 다윗에게 입혀주고 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그에게 옷을 입혀줍니다. 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말하면서 저 백성들이 다윗에게 임금의 옷을 스스로 입혀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은 사람에게는 돕는 사람이 나타나고 백성들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옷을 입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영혼이 잘든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삶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